장림절 기간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나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순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눌러서 자신의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분의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아마 깜짝 놀라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즉각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면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죄가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악을 절대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도 심상히 여기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며 심판하시기도 하실 것이기에 세상에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이 너무 무겁다고 고백하며 죄가 자신을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썩어 악취가 나게 합니다. 그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종일 슬퍼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심령의 큰 고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심령을 날카롭게 찌르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오고 또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머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두려움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유함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누렸던 모든 평강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본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실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의 냄새로 인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매 순간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자신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없다고 말하며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라는 방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도 심령에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을 맞은 것일 수 있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완전히 망한 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심정이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은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대적들의 공격에도 변명할 말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직분자가 죄를 범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정말 많이 민망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기사를 보고 시험에 들게 될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범죄하는 것보다 더욱더 가혹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범한 것에 욕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교회 전체에 큰 수치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누리던 복된 관계를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신나게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 비난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낙인이 되어서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남아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또한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시고 죄 짓는 것을 나에게 두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죄를 피하여 복된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를 깨달아 죄에서 멀리하고 죄 짓는 일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거센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뚫을 짓는 나의